날씨가 요즘 많이 더워졌습니다.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네요. 오늘은 27도까지 기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묵상 사랑드림 12번째 시간 진행의 서민석 목사입니다. 드디어 6월이 되었습니다. 일단 6월 계획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주일 6월 11일에는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목요일에는 베델에서 이사벨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18일 주일에는요 권사 기도회가 있고요. 6월 25일은 나라 사랑의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기당회가 있는 날입니다. 6월 26, 27, 29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는 동부산도의 교사 강습회가 서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 저녁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요. 여호와 샬롬, 기드온과 함께하는 샬롬 이야기,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주제고요. 우리 교회 문찬호 목사님께서 초등부를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교사 강습회 포스터에 보면 문찬호 목사님 사진이 딱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했었던 김남준 목사님의 염려에 관하여 라는 책의 한 부분을 다시 발췌해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란 알 수 없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염려의 열차를 탄 것과 같습니다. 우리 눈에 비치는 인생의 모습들은 거의 모두 정확하게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껏 살아온 날에 가려진 오늘의 만족과 다가올 날들을 숨긴 내일의 희망은 모두 인생을 있는 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입니다. 인간 존재는 숭배받으리만치 위대하지도 않고 멸시받으리만치 비천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도 그러하니 억지로 살아야 할 삶도 아니고 생각 없이 즐겁게만 살아야 할 삶도 아닙니다. 육체는 사라져도 정신의 흔적은 남겨지며 영혼은 영원하기에 인생의 의미는 산 날의 길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고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신앙의 혼란과 불행은 바로 이 목적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려는 데 있습니다. 밤하늘에 질서정연한 별들의 운행을 보십시오. 이 우주적 질서는 저 멀리 영적인 세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거쳐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수놓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다시 온 우주를 휘감아 안고 그분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사랑 안에 있는 티끌 같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한 사랑에 행복하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잃어버린 불행한 인간의 처지를 고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인류를 다시 행복하게 하고 온 우주를 회복시키실 계획은 당신 홀로 세우셨으나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당신의 사랑에 마음이 바쳐진 그리스도의 교회와 함께 이루기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또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초점을 따라 사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셔서 그들의 소망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김남준 목사님의 염려에 관하여 라는 책 중에서 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 드렸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이 부릅니다. 주만이. 주만이 나의 영혼을 이끄시며 캄캄한 발 아래 빛을 비춰주시네. 주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골짜기를 하늘길로 만드시네. 아버지여, 오랫동안 원했던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 바라보며 주와 함께 주의 뜰에 거니는 것. 주만이 나의 영혼을 이끄시며 캄캄한 발 아래 빛을 비춰주시네. 주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골짜기를 하늘길로 만드시네. 아버지여, 오랫동안 원했던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 바라보며 주와 함께 주의 뜰에 거니는 것. 나의 인생의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주만 함께 하신다면, 주만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라. 담임 목사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지난주에 미얀마를 다녀왔습니다. 일정 첫날에는 숙소에서 일찍 출발해서 쬐끼라는 마을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도심으로부터 차로 1시간 거리였는데 도중에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차는 들어갈 수가 없어 우비를 입고 그래도 제법 자갈도 깔린 길을 권혁주, 장옥이 선교사 부부와 통역을 맡은 친구 이렇게 4사람이서 걸었습니다. 예전에 처음 이 마을에 들어갈 때는 비가 오면 길이 온통 뻘처럼 변해서 발이 빠지면 나오지를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참 걷는데 다행히 마을 청년들이 오토바이를 태워줘서 나머지 길이 조금 수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쉐키 마을, 무엇보다 입구에 나란히 놓인 구조물 세 채가 눈에 확 띄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였습니다. 우리가 도착하니 여기저기서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 중 한 친구가 가만히 다가와 내 팔을 살짝 잡고 어디론가 나를 데려갔는데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작고 아담한 교회였습니다. 이방인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만날 수가 없는 마을. 선교사조차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런 마을에 학교를 짓고 교회 건물을 세우는 역사가 스스로도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입만 열면 탄식하는 우리 권혁주 집사님 부부를 사용하셔서 주께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놀라고 탐복했는지 모릅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범상치 않았는데 그곳 주민들과 특히 아이들을 보니 문자 그대로 천사들 같이 보였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고는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혼자로는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오카리나 같은 악기도 선물하고 가르치고 성경학교를 운영하고 함께 놀면서 교제하고 마을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이루셨으니 이후에도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날은 이번에는 떼콩 마을이라 불리는 곳에 얼마 전에 세운 초등학교의 개교 기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사실 이번 방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지요. 이 지역은 최근 강제 철거를 당한 이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권 선교사 부부가 소문을 듣고 이 마을을 찾았다가 우기에 발목에서 무릎까지 잠기는 대나무로 지은 열악한 시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뭉클해져 한국에 돌아와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몇 분의 교인이 헌금을 하시고 그 소식을 들은 현지 포스코 한국 법인이 나서고 해서 마침내 마을 주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근사한 학교가 지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지방교육청에서도 나오고 훈훈한 미담에 미얀마 주재 한국 대사도 참석하고 한인 회장을 비롯한 인근 선교사들도 대거 참석한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제공한 재원으로 교복을 차려입은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 합쳐서 500명도 넘는 인원이 마을 잔치를 벌였습니다. 체감온도 40도는 좋게 됨직한 불볕 속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웃고 뛰노는 사람들과 그런 마당이 되어버린 학교를 바라보면서 줄곧 들었던 생각은 이런 일은 결코 사람이 이룰 수는 없다 였습니다. 미얀마 대도시에만 선교사가 약 300명이 체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떼콩 마을 같은 곳에는
선교사는커녕 외국인 한 명 볼 수 없고, 게다가 파송된 목사들은 교회 건물을 짓지 깊은 산골에 학교를 세우는 사역은 꿈도 못 꿉니다. 현지인들도 잘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건축의 조예가 깊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잔치는 끝났고 눈망울이 유달리 맑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여기도 주의 사람들과 함께 오면 좋겠다는 생각하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미얀마에서 움직이는 주님의 선한 손길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 주께서 부르시는 음성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20여 년 전 베트남 시골 마을을 들어갔을 때 바로 그 느낌, 그것보다 더 강렬하고 더 친숙해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권 선교사 부부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런 부르심의 음성을 느꼈습니다. 두 곳의 마을 말고도 20여 명의 고아들이 기거하는 집과 그 곁에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기술학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와 성경 캠프, 그리고 대민 봉사와 마을 개조 사업 등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차고 넘쳤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이 귀한 선교지를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곳을 향하여 우리가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어느덧 라디오 묵상 사랑 드림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2주 후 월요일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선이 부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들 불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들 불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돌보시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나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는 살아계신다. 나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